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드디어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핵심 성경 구절 같이 여겨지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요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보면 제일 처음에 2장 9절에 제일 처음에 이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가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신 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냐? 라고 했더니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에 있어서 이 구절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찬송가 가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Christ hymn,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찬송가 가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찬송가 가사를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미 이렇게 기록된 그런 가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볼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단순히 뭐 예수 이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주 그냥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그 크라이스트 힘이에요. 찬송가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사는 내려왔는데 곡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자, 예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들, 찬송가에 굉장히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곡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요새 찬송가와 요새 복음성가는 다 알지만,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짓기 시작했죠.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랬죠. 적어도 우리 예일중앙교회 분들은 다 아셔야 되죠. 모든 이름 위에 투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투일까요? 모든 이름 위에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워낙 유명하게 예수던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수 이름 투다 이렇게 아니 모든 이름 위에 투다라고 이렇게 지었죠.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지을 때에 평생에 유일하게 딱 한 곡 지은 찬양인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정말로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곡을 붙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 바로 6절서부터 11절 말씀이 그때 당시에 찬송과 가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 찬송과 가사를 그대로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가사 가운데 이제 그 곡을 붙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그러면 그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구원의 이름, 그때 당시 제가 경험했던 것, 치료의 이름,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 찬송가가 지어졌고, 또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우리가 찬송가, 뭐 복음성가 가사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바꾸고, 또 뭐 애매하게 주님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바꾸고, 또 이 부분은 예수 이름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예수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찬양은 예수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사실은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음을 깨달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의 노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더 정확하게 찬양하고 더 정확한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어제 주일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년간, 10년간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이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멜로디는 유행이 있어요. 그 때마다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올드해지고 좀 지겨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가사 때문에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여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순종. 그것이 어떤 예수 이름의 그 가장 핵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순종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까지 갈 수 있을까? 분명히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몇 사람 십자가에 죽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LA에 있을 때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죠.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은 완전히 막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있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어요. 뭐 저도 기도 모임에 참석한 것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 맨날 봤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와닿지가 않았어요. 잘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고 뭐 막 얘기하고 있고 그냥 그러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확 나에게 절실해지고 바뀌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네, 중국에 갔다 와서부터예요. 중국에 갔다 와서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뭐 어떤 것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그 순종해야 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 또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 때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할 때에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우리도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참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이름 허락하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마음들 우리가 정말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